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두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랑의 감격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멈칫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 내면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정말이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 안에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라고 하는 이 의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초이고 이 관계의 기초가 또한 예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율법주의로 나타났고 우리 카톨릭에서는 공로주의로 나타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카톨릭 사람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쌓은 공로로 사랑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조건을 갖추어서 받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주고 받고 give and take 관계이지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유대교 어떤 무슬림 족장이 어느 기독교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무슬림 이 족장은 며칠 전에 이스라엘 사람 8명을 죽이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청년 4명을 처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노한 이 무슬림 족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8명의 이스라엘인을 죽여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누가 당신에게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무슬림 족장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나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나는 단지 위대하신 알라의 정의의 도구일 뿐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알라가 하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님이 깊은 고민에 잠겨요. 한참을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을 용서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체 없이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해 주는 것은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받을 만한 가치로운 자가 우리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자를 용서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치와 자격을 지니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확증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고 우리가 아직 주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로운 자가 아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먼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아들이에요.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완전 거지가 다 돼서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돼지와 같이 살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멀리 마을 입구에 나타나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가장 먼저 이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이 아들을 안고 이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의 어떤 자격을 획득하여 받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는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이 아들이 어찌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품꾼의 하나로 대접합니까? 아닙니다. 아들로 여겨서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 벌거벗은 발에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품꾼입니다. 그것은 종입니다. 아들이 아니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또 세상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다 대신 지불해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감격, 감사가 표현된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에게서 출발할 때는 자비로 출발해서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르를 때에는 은혜로 닿게 됩니다. 아,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참된 예배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하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밭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얼른 쫓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내 삶에 어느 것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예배자의 마음을 갖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가치로운 마음이죠. 인류 최초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사 드린 것을 표현할 때 조금 특이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쓴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을 아벨과 그의 제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벨 자신과 아벨의 제물이고 가인 자신과 가인의 제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벨을 받으시기를 원했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가인을 받으시기를 원했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무엇에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드린 제물을 살펴보면 제물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둘 다,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자요 하나는 양치는 자로서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죠.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고, 한 사람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십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시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은 주지 않고 눈은 딴 데가 있으면서 몸만 와 있으면 관계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다. 오히려 불쾌하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온 우리에게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물입니까? 우리의 화려한 복장입니까? 우리의 미사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것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마음이 떠난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그러한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와 같은 예배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된 예배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의 몸이 다 살아있고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불어 넣었을 때 영이 됐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가시도록 허용해 드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기를 연주를 잘할까,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할까, 내가 얼마나 멋있게 기도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자꾸 알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아하 그렇구나, 정말 그렇군요 주님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고백이 나오는 예배,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영은 없이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가능할까요?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영은 없고 진리로만 드리니 그들의 예배는 율법주의 예배요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진리는 없이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는 감정으로만 충만한 예배,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는 사라진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쓰러지고 껄껄거리면서 예배당 안을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감정만 있고 진리는 없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이 충만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배는 결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예배이지요. 어떤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아들이 아버지를 전도해서 아버지를 교회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왜 이렇게 기냐? 지루해서 졸려 죽을 뻔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은 왜 이렇게 화음도 안 맞고 이상한 찬양을 하는지, 찬양 들으면서 정말 실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운전해 가면서 아버지의 불평을 쭉 들으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참다가 이렇게 한마디 하죠.
아버지, 겨우 1,000원 드리고 1,000원 헌금하시고 뭘 기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드린 건 없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예배를 꼬집는 하나의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목사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없네. 교회 안에 뭔가 나한테 줘야 될 거, 교회가 맨날 빚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가 무엇을 줘야 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곳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아침에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전에 앉아 있어요. 1년 365일 계속 성전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은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이냐,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만 하니 은혜가 없죠. 성전에 1년 360일 앉아 있는데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 끝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우르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으니까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주여, 주님의 날이 이르시거든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내가 어떤 자리를 얻을 것이냐, 그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 숱한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자녀,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받을까 하는 그들의 생각은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고, 요한은 밤모섬에 갇힌 채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면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그의 모든 생명과 재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은혜 없이 그곳에서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어느 날 두 제자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은혜는 조금도 받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서게 되는 최초의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된 것이죠. 올해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많아서 예배의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비는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나 혹은 토요 아침 예배나 이럴 때 반주할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죠. 그런데 제 마음은 더 갈급해지고 더 가난해집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없을 때, 예배에 뭔가 완전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예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마음을 누군가가 좀 알아서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때 찬양 인도자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닌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외곽이 있습니다. 차가 있으신 분들은 탄전지 알레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니까 참 좋은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차가 없는 뚜벅뚜벅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참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한번 와보고 이 교회가 멀구나 하는 걸 느낀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 오늘 기도하신 조경상 집사님은 베로나에서 2시간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2시간, 2시간 반. 만토바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베르가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은 저기 세스토 산조반니에서부터 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옵니까?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시간을 들여서 대가 지불을 하고 왜 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제가 이런 대가 지불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고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밀라노 한인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귀한 것도 많고 가치로운 것도 많지만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으며 주님의 그 사랑보다 더 가치롭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